자, 우리 전우자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고, 또 주일 예배 함께 해서 고맙고, 또 그 많고 많은 자리에서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고,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목사들 설교 가운데 부족한 김종수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과거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대가 지나는 것처럼 상처들도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셀에서 나누다 보면은, 또 깊이 있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하다 보면은 다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애완견도 아픈 상처를 기가 막히게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은 유기견은 좀처럼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매우 깊은 상처의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일일수록,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한 어떤 문제일수록 실패하면, 그 일들이 좌절되면 더 큰 상처로, 더 깊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남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친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갑니다.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무슨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그럴까?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남편이입니다. 내 오빠가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엄청난 상처의 자국을 갈기갈기 찢기고 상하게 하고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상처를 줍니다.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하나가, 심지어는 눈길 하나로도 상처가 됩니다. 따가운 표정 하나가 얼마나 크다는 상처가 된지 모릅니다. 가까울수록 더 깊이 패이고 더 오래가는 상처로 남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놀랍게도 가족입니다. 가장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놀랍게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화장하고, 나를 위해서 옷을 고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혼하고 딱 자녀 생기면 그때부터 나는 없어집니다. 누구의 엄마로 삽니다.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때로는 피곤함도, 때로는 수치심도, 때로는 모기멸감도 참으면서, 얼마든지 견디면서 그렇게 인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새끼 위해서라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그 아들, 그 자식, 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키워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서럽게도
아빠에게 엄마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준 사랑이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이유로 쉽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이 아이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조심도 아닙니다.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히 다가가고 조심히 대하고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진정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알지 못해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상처를 극복함에 있어서 다다르는 경계, 치유해가는 과정들이 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대하는 방법도 다르고 치유되는 시간도 다르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의 트라우마가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불행하는 경우,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버림받은 상처, 학대받은 상처,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 그 상처를 내 안에 품고 이것을 상처로, 아픔으로 내가 간직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 소중한 나의 인생, 나의 삶, 마이 라이프, 너무나 소중한 값진 내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좋은 옷을 아버지가 입혔습니다. 다른 형들과 차별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형들 몰래 감추던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 속에 자랐습니다. 때문인지 형들의 시기심을 받습니다. 때로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형들의 모함으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서 자기 나라도 아닌 이웃 나라, 외국의 노동자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부잣집 도련님에서 갑자기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외국에서 얼마나 아버지 품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고향집이 그리웠겠습니까? 서름을 받으면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옛날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아픔을 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얼마나 원망하며 복수심에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소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야 드디어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름을 대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만한 성공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앞에 거지의 행색을 한,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노래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 형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말 한마디면 흔적 없이 형들을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묻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형님들을 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님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먼 나라 애굽에까지 구걸을 하러 왔습니다. 흉년을 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형님들을 만난 요셉이 그 형님을 만난 자리에서 형님들을 끌어안고 부둥켜 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곡하며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어떤 눈물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을, 수많은 의미를 담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첫째는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흘렸던 그 고생들이 생각되면서 억울한 생활 속에서 살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흘리는 억울함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형들을 만난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의 눈물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치유하는 능력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짐보다도 자기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지고 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나를 위해서 내 안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 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피부에 난 상처는 후시딘 연고 바르면 됩니다. 그렇죠? 후시딘보다는 마데카솔입니까?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면 깁스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치유가 될까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깊이 패인 상처의 자국은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건, 그 장소, 그것을 치유해야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는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랍게 생각되고 깨닫게 된 것 중에 자료를 보면서요,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던 상담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옛날에는 없었던, 이름도 없었던 생소한 상담소들이, 상담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현대인들이 과거에 없었던 아픔들이 새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아픔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 듣지도 못한 상담의 종류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깊은 곳에 아픔과 쓴뿌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용서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고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오늘날 우리에게 제가 항상 실수하거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로 하나님이 용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먼저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임을 기억하십니까? 아멘이 적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받아야 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상처를 주어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범죄하여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우리 한국 수도 서울을 이렇게 딱 하늘에서 보면은요,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나라 전국 어디를 보든지 전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대단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도 어디서도 누구에게나 다 그 십자가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민족을, 이 도시를, 이 시대를 내가 용서한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땅에 하필이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용서를 베풀어 주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긴 해야 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큰맘 먹고 인식 썼습니다.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그 말은 완전수 7에다가 끝없이 한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죄를 지을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끝없이 용서를 받아야 돼. 그것에 대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연장해서 주시는 말씀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그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조 원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평생 돈 벌어서 1조 원 빚 갚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으세요? 1조 원 갚을 수 있으면 10조 원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보거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거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수표가 됐건 현찰이 됐건 보거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앞에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그래 10만 원 빚진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 10만 원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왜 너 내 돈 안 갚아? 왜 내 돈 떼어먹었어?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으니 이제 너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에게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야 될 만큼 소중한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귀한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물건의 가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걸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골동품 보면서요, 감정가를 매기는데 몇 억이 매겨지고 그림 그거 하면서 그냥 몇십억이 되고 몇백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몇백억 있으면 그 그림 사겠습니까? 그 돈 갖고 차라리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빨리 집 사고 빨리 땅 사고, 그죠? 빨리 건축원금도 해서 빚도 좀 갚고 그럴 텐데. 아멘이죠? 아멘 하신 사람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했던 사람 이미 지나서 시간이.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상당히 소리에 민감해요. 소리에 민감해요. 굉장히 소리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싸? 할 정도로 좋은 것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교회에 가서 보면은 건물은 정말 잘 지어놨는데 마이크 소리 들어보고 음향 소리 들어보면 왜 이렇게 됐지? 그것에 대한 가치의 차이예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를 예수님 짜리로 예수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 받았다는 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우리고 값은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함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인 것처럼 이제 그 사람도 나에게 상처 주었던 그 왼수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서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에게 용서할 힘이 생겨요. 용서할 용기가 생겨요. 아멘? 용서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에는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엄청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에는 용서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서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용기가 생겨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들에게는 물론이거든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갚아주십시오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에게 배운 기도, 예수님의 마음. 그들이 용서할 힘이 생기고 용서할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목회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목회는 정말 어려운 게요, 사람을 이해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문학, 사람에 관한 학문들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과목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복잡해져요. 사람이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모두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 정말 달라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서 로또예요, 우리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지문 있죠, 지문, 이 손가락, 이거 얼마나 됩니까? 몇 센치 될까요, 이게? 근데 이 지문이 여러분, 전 국민, 전 세계 사람이 다 다른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공항에 가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내려서 입국을 하려면요, 출입국 관리소에서 절차 밟는데
적게는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3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막 하고 손으로 입력하고 뭐하고 찾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10분 걸리면 난리 납니다. 지문 찍으면 끝납니다. 그 지문을 찍는 순간 전 국민의 지문이 다 입력돼서 지문을 찍으면 그냥 그 사람인 것이 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지문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피 속에 흐르는 피가 있어요. 유전자 DNA가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것.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얼마나 신기한 일.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 머리카락 다 똑같잖아요. 얼마나 얇습니까,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끊어지고 잘라지고 그냥 굴러다니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다 다르다는 것, 이 머리카락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얼굴도 달라요. 키도 달라요. 생김새도 달라요. 여러분, 눈도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에 보면은 홍채 인식 그 기능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 눈은 얼마나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조그맣게. 미국 사람 눈은 크기라도 하죠. 우리는 정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멀리 보면 우리 성도님들 눈도 안 보여요.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이 눈에 모든 게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거기다 또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어렵습니다. 무엇을 좀 용서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면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줘.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서가 시작이 돼요.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더더욱 나에게 상처를 줬고 커다란 손해를 줬는데 용서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면요, 나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악을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 있는 인간들은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용서해야지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을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설교의
결론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중요합니까?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우리의 먼저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말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줘요. 그 사람 말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가 나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핥히고 상처를 줘요. 상처가 있단 말은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상처가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셀이 상처가 돼요. 교회 일꾼이 상처가 있으면 그 교회가, 그래서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먼저 가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얼마나 베드로가 상처가 많겠습니까? 스스로 자괴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어, 나는 배신자야, 난 실패자야. 주님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나 정말 사랑하냐? 그리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배고파 돌아온 그 베드로의 일행들을 예수님이 생선구이 해놓고, 그래서 생선구이의 원조가 예수님이세요. 생선구이 쫙 해놓고 나서 조반을 대접해 주면서 밥을 먹여주잖아요.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와 무슨 일이 있을 때, 싸웠을 때, 다퉜을 때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해하자, 그런 얘기죠. 화해하자.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놓고 먹여주면서 베드로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치유되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면서, 잠깐, 내가 감히 어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답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니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박지연 씨가 쓴 참 괜찮은 태도라는 신간이 나왔어요. 이 책의 저자 박지연 씨는 15년간 여러분 KBS의 그 프로그램인데 3일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었어요. 한 사람, 어떤 한 장소에서 3일 동안 계속해서 머무르면서 카메라에 어떤 한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것을 15년 동안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TVN의 그 유재석 씨가 요즘에 진행하는 유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그 프로의 스카우트에서 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도 다양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매주마다. 그 사람들과 만남에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진주 같은 교훈들을 글로 써낸 책이에요. 그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아니,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아니,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라. 사람은 늘 자꾸 실수를 하네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항상 목적으로 대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챕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2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의 한마디.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전개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사람은
2008년도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만난 한 여자 수감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방송사 사상 처음으로 여자 교도소에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교도소 생활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교도관에게 조심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수칙을 이제 고지받으면서 조심해야 될, 특별히 조심해야 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원래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수감자로 누구라도 교도소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모범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한 주부였던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자수하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성실하게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가석방되어 자유를 얻은 첫날 남편의 외도 상대였던 친구를 죽이고 다시 자수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고 눈은 텅 비어있고 그녀의 곁에 가면 늘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2번의 살인 그리고 2번의 자수, 그녀는 2번의 복수로 2명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의 곁에 갈 수 없을 만큼 도끼가 있어서 그의 말과 행동에는 소름이 돋게 할 만큼 무서움이 흐르고 있어 조심해야 될 경계 대상 1호. 다시 그녀를 떠오르게 한 것은 한참 후인 2020년, 그러니까 2년 전 장동익 씨를 인터뷰를 하면서부터였다라고 됩니다. 혹시 이 지금 영상을 우리 사이판에 있는 장동익 선교사님이 보고 계신다면 장동익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가 아니고 다른 장동익 씨. 근데 그 장동익 씨는 여러분 부산 낙동강 살인사건의 범인의 누명을 쓰고 21년간 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연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라고는 프로그램도 나왔고 채널 A라는 방송에서 아이 컨택트라고 하는 방송 그 프로에서 이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낙동강변에서 변사체가 발견합니다. 미제의 사건으로 남게 될 난제의 사건이 됩니다.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한 한 목격자에 의해서 2명이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동익 씨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고백하기를 변호사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한을 남긴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할 정도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3, 아내는 29, 2살 된 딸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억울한 옥살이를 한 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어머니는 백방으로 다니셨고 언젠가는 무죄 판결을 위해서 재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모두 다 복사해놓은 2000장이나 되는 재판의 기록을 분홍색 보자기에 첩첩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 분홍색 보자기에 쌓여있는 재판의 기록은 어머니의 혼이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느니 종이 끝이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21년 옥살이를 하고 나서 이제 억울한 끝에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서 재심을 청구한 후에 결국 그 사람이 무죄를 받아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은 어느덧 커서 어른이 되었고 30대 초반의 멋진 아빠, 가장을 꿈꿨던 그 사람은 50대 중반이 훌쩍 넘어보니 이제 노인이 되어갈 만큼 쇠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은 그날 그가 했던 말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심이 결정됐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놓아야겠다. 용서해야겠다. 마음속에 품고 있어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놔야겠다. 난 아무리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내 과거를 망가뜨린 사람을 원망해봐야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도 그 과거에 매여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이제 그만 과거를 놓아줄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자면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제가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게 바로 이 책을 읽고, 용서란 상처받은 내 영혼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진정한 용서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짓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장동 씨가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어 봐야 나 자신이 힘드니까 나를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왜 용서는 받아야 됩니까? 왜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이 살아야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자식들이 살아요. 사랑하는 선미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아직도 분노하고, 아직도 여러분이 있는 상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풀어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여러분의 자식이 살 수 있습니다.